예. 예배에 참여하신 모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15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영어 미팅에는 1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가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교회가 오픈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오픈한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러더니 또 다음날 되니까 또 이것저것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잘 오픈할 수 있을지 예배 후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좀 미팅으로 계속해서 예배 후에도 오픈하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의논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원하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또 제가 질문들 할 때에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생기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 잘 안 들리거나 잡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시편,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계속 시편 했더니 시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파트 2로 해서 요한계시록 6장을 다루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6장에는 6인까지만 등장하지요. 마지막 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7째 인은 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 인을 봤고요. 그래서 7인의 중간에 7장이 삽입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삽입되어 있습니다. 7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는 이유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6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징조가 있지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마침내 하늘이 말리고 섬이 옮겨지고, 15절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땅의 임금들과 6장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광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6째 인의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6째 인의 질문은, 6째 인의 결론의 질문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있는 장면 속에서 땅이 말리고 산이 흔들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대하여 7장에서는 답을 줍니다.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7장에 줍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요, 7장의 이야기를 14만 4천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입 맞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큰 무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무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가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잘 이해하면 진노의 큰 날인지 아니면 구원의 기쁜 날인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진노의 큰 날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구원의 기쁜 날로 느껴지는지의 차이를, 두 무리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한 무리는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라고
탄식하며 애치며 두려워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인을 맞고 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봐요. 두 무리가 똑같이 뭘 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을 봅니다. 두 무리가. 그런데 한 무리는 어떻게 봐요? 이 진노, 두려움, 진노의 큰 날로 보고요. 또 한 무리는 구원하심으로 봅니다. 구원하심. 그래서 7장 10절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되, 한 무리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누가 누기 소리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외치지만, 또 한 무리는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똑같은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할 것인가, 어떤 무리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7장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7가지 장면, 그렇죠? 7가지를 통하여 4장면, 7교회, 7인, 7나팔, 7재앙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전개할 때에 점점 사건들이 커지고 또 자세하게 설명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교회보다는 7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가 다른데, 7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은 우리는 심판이라고 보았어요. 근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정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5째 인에서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라고 할 때에 이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의 그 이야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빨리 똑같이 심판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들이 떼질 때마다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렇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언역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거는 그러한 것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의를 하고 반응을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돌이키고 돌아와서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반응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의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하여 끝까지 거절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심판에 반응하지 않으면 진노의 큰 날로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6장에서 드렸습니다. 7장 같이 읽어보면서 중요한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6장의 6째 인까지 띄어지면서 6째 인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애치는 질문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일 후에 답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어제 우리가 성서 해석과 공부하면서 이 장면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7장 1절 장면을 보면서 이 땅 내 모퉁이, 땅이 평평하다, 내 모퉁이가 있는 평평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 가르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땅이 평평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땅에 내 모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세상 전체를 언급할 때에, 전체를 언급할 때 쓰는 표현으로 여러 곳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역시 내 모퉁이죠. 땅 사방에서, 땅 세상에 내에 있는 그곳에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천사가, 그렇죠,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을 붙잡은 이유가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보여줘요? 어느 때인가 바람이 일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일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세상 땅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전 세계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다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지금까지 산 50년 동안 산 경험 속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집에 머물라, 미국 전체가 집에 머물라, 그것도 2달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처음이다. 참 신기한 일이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건 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 일이다. 제 IF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짐승들이 스스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만큼 희귀한 일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사인과 징조를 보여주시는 일일 수 있어요. 희귀한 일로 보는 사람은 그걸 징조로 알고 깨달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 모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내 모퉁이를 붙잡고 계셔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렇죠? 땅과 바다나 각종 남에 불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땅의 바람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언젠가 땅에 바람이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 사방에 바람이 놓일 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 반드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건을 확대하고 이해를 넓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14만 4천인 입 맞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면서 더 확대됩니다. 14장에 가면요. 그렇죠? 여기 7장이 시작하면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더 가면요. 15장, 16장 가면은 땅에 바람을 놓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7재앙을 통하여 땅에 재앙이 임하는 장면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해가 점점 더 읽어가고 깨달아가면서 이해가 커지고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 땅에 일어날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을 놓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제 이 7장의 장면이 하나님께서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인치기까지 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해롭게 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을 치는 일이 맞춰지면 결국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지 않게 하고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주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바람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에 전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많은 경우에 바람은 재난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7재앙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인치는 사업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구원 받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결정이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요, 보호하시고 있는 손길을 놓으면 사단이 자신의 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악한 일을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호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난과 재앙이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놓으면 사단이 마음대로 재앙을 내게 함으로써
그 죄악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들로 하여금 그 악한 일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투쟁과 각종 재난과 재앙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그렇죠?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의 힌트를 7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죠?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2절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남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야 하는 천사, 악한 천사들도 있고요. 그걸 막고 있는,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천사도 있고요. 그 막고 있는 동안에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누가 서리요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개를 보면 그 일이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더 전개되면 9장에 가면요, 7 나팔이 등장하는데 9장 4절에 가면요,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수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7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악한 천세에 의하여 재난과 재앙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요, 지금이 바로, 그렇죠, 사건의 전개 속에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할 때에 입 맞은 사람들이 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전개 속에서 어느 땐가는 사방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악한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일으키게 해서 재앙을 내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인을 받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은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주십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인을 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은, 일단 하나님의 인을 쳐실 때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 속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상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요? 바람이 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인을 치고 인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들의 인을 칠 텐데요,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숫자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듣고 나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각 지파에 1만 2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1만 2천씩 12지파를 다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자기가 들은 숫자가 14만 4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래서 9절에는요, 이번에는 뭘 합니까? 내가 보기 시작. 그렇죠? 4절에서는 듣고 9절에서는 봅니다. 이 장면, 이러한 표현은요, 요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 많은 것 가운데, 요한교식에 많은 것 가운데,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봅니다. 1장에 보면은요,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머리가 흰털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5장에 가도요, 5장에 가도 듣습니다. 뭘 들어요? 누가, 뭐죠? 다윗의 뿔이 유다의 왕,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뿔이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라는 것을 들어요. 듣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개 강국입니다. 그래서 듣는 장면이 있고 보는 장면이 있는데, 듣고 나면 그 들었던 것에 대한 장면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도 들은 것은 숫자예요. 들은 것은 숫자고, 그 숫자에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딱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본 겁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에 따라서요,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두 무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무리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전개 과정을 봤을 때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4만 4천인이나 또 큰 무리나 다 한 무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살피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참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았다는 데 관심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각 지파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예가, 저도 잘 몰랐고요. 우리 대부분이 잘 몰랐겠지만, 요즘에 한국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 그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12지파가 있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그 12지파 지파장이 있대요. 그래서 유다 지파 지파장.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해석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 더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다 라고도 믿는 경우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인데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므로 그 가운데 유대에 있는 12지파 가운데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세대주의 해석반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파가 진짜 이스라엘의 지파인지 그건 참 불가능해요. 그리고 숫자도 딱 1만 2천이면 그 참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숫자도 우리는 그게 정확한 숫자라고 1만 2천만 구원받는다 각 지파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훨씬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 맞는 것이 상징적인 이야기라면 거기서 이야기한 지파도 상징적인 것이고 거기서 이야기한 큰 무리들도 상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인을 찍겠어요, 머리에다가?
도장을 찍어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이라고 하면은 숫자도 상징적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것도 각 지파에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지파로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지파의 인구수를 셀 때에 이 1000명의 단위로 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000명의 단위로. 그렇죠? 그래서 한 지파에, 그 다음에 그 지파 내에 12그룹으로 나누고 그룹을 1000명으로 세워서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다윗 시대나 이렇게 시대에 지나가면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할 때에 12 1000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우리나라 뭐라고 합니까? 중대지요. 1000명 정도 되면 중대 됩니까? 제가 군대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지만 1000명의 한 중대를 가지면 12중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대대가 되고요. 그렇죠? 그것이 한 지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12지파가 있는 한 군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대 조직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의 군대 조직이에요. 특별한 목적의 군대 조직입니다. 만약 이것이 특별한 목적의 군대 조직이라면 14만 4천이 상징하는 군대의 의미는 특별한 목적으로 조직된 군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수부대라는 것이죠. 이 특수부대는 어떤 특수부대인가? 이 부대는 마지막 인침을 받아서 재앙이 오는 그 순간에서도 이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144 부대, 144 000 부대지요. 000은 군대 조직 이야기고, 144 부대는 144 부대는 특수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부대는 인을 맞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난을 다 제거하셔서 이끄시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에 광야에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없게 하시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이기게끔 하셨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도록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직면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기셔서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신 게 아니고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44 부대는요, 특수부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144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맞은 사람들이 144 부대의 특징이라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144 부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그걸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믿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에게 땅에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앙 가운데 보면은 뭐 강이 마르고, 그렇죠? 그러한 재앙들이, 언역이 오는 그런 재앙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특수부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로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특수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의 어려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지나가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9절부터서 큰 무리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전을 준비하는 무리는 144 부대의 입맞은 부대고, 그분들이 그 부대가 그 전쟁을 통과하고 지나가서 이기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구원받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을 받고 특수부대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승리하면서 거쳐 가야 될 일이 있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래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다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로마의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요, 군복을 벗고 흰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걸 환영하는 수많은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그렇게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장면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늘에서 승리한 백성, 승리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외침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참 멋있어요.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승리를 하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마침내 승리를 하고 그 모든 재앙을 지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지금 내가 구원받고 승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아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백성들이 바로 노래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그 승리하는 과정 속에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과정 속에, 그렇죠? 마지막 전투 속에 안식일과 또 짐승의 표 사이에 또 선택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선택하는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렇죠? 내가 안식일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끝까지 안식일도 지키고 계명도 끝까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놓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 그들은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통과한 재앙에서 자기들이 이루어온 일에 대하여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재앙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순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완전히 안식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다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승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13절에 가면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드디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질문을 한 거예요.
요한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요한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와 동일한 인물이란 것입니다. 왜요? 그 상징적인 숫자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수부대로 하나님이, 그렇죠? 바람을 놓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역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무리는 동일한 인물로서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 그렇죠? 전투에서 이길 특수부대로 조직된 상징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떻게 환난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 환난에서 나올 때에 인을 맞고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환난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고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14절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다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침을 받는 게 뭘까? 그건 요한계시록의 답에 의하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 인침을 받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것이 또 뭘까? 쉽게 생각하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 그게 뭐 같아요? 예.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더러워지고 뭔가 오염이 있던 것을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염이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게 하려면은 방법을 설명할 때 그거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더럽고 티가 묻어 있는 것은요. 그렇죠? 뭘까요? 우리의 삶의 결점이고 우리의 삶의 재고 우리의 삶의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 문제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는 경우가 바로 인침을 받는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을 하게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특수부대 소속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침을 받은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 언급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 언급을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인침이 언제인가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게 되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23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인치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이 가운데 다 대부분의 말씀은 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시고 보증하였다. 그리고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 앞에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치심을 받는가? 예, 인치심을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는 것을 인치심을 받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의로우신 심판. 시편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뭔가, 그리고 가장 처음 의로우신 심판은 어디서 하셨는가?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순간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죠.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면 찾아오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거는 곧 죽음이며 그것은 곧 소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그걸 자식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숨어있는 자식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심판을 그 죄인에게 심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의 심판에서 그 심판의 결과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의로운 심판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뒤에서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그렇게 했어요. 아담은 나무 뒤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느 한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짐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심판을 받고서 구원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한 번 한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고 에베소 4장 30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경험입니다. 이미 우리가 시편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게 부르짖는 경험입니다. 그래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경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경험입니다. 그래서요 심판은 참 좋은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지금 경험해야 돼요. 지금 하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죄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삶을 당신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심판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입맞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경험하는 경험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아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 받는 경험은요, 그 인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이마에 인을 받을 때 그 인을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성과 어린 양의 품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특수한 부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꼴지어 가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고 품성을 닮아가게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부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도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간구하고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또 다른 심판을 하신다고 오시는 그 재림의 심판도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기대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심판을 어떻게 알고 기다립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심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이 속히 오십시오.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희게 되어지는 심판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도 그렇죠? 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 심판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누가 이 진노의 날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누가 성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심판이 구원의 심판으로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그걸 믿게 되면 휘어지는 경험을 날마다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판이 경험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게 되어지는 경험을 날마다 해서 그 품성으로 닮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재림의 심판이 구원의 심판으로 오시라는 속히 오시옵소라고 하는 구원의 심판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지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예, 이 경험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경험입니다. 21장 22장에 보면요 이 간단한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은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임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 지금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서 희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경험하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거하십니다. 장막이 그들에게 거한다 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 성소 그런 의미고요.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희게 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거하는 경험을 하면요,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경험에 의하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게 장막이에요. 장막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막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도 그 두 누이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죽음이 떠나고 눈물이 떠나고, 그렇죠? 목마름이 떠나고, 거기 16절 17절에 보면은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줄이지도 아니하고 해가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도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이 장막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실제로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운 심판을 경험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광야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인치시고 지금 장막이 되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4만 4천인의 특수부대로서 7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하며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장막을 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함께하면 이깁니다. 17절,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는 7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오는 코로나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오는 또 다른 어떤 재앙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놓여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쉬게 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의로운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장막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러한 모든 큰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끄셔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맛본 다음에 구원하면서도 맛보게 하시는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로운 심판을 날마다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시여 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나의 죄로부터서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시고 감사하게 하고 그 나를 장막으로 보호하시고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144 부대의 특수한 임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의로우신 심판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면 제가 질문하니까요. 항상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질문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항상 질문은 우리 이태인 집사님한테 제가 하지요. 이태인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일을 하시는데 왜 하십니까? 이태인 집사님 대답 안 해요? 뭐야, 잘 안 들리는데.